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또한 지난 5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제주남부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오늘은 가장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으로 바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7월달이 되었죠. 7월달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냐면, 좀 이따 주보의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여름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빠졌습니다. 지난주에 강습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습회를 준비하면서요, 몇 가지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주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교단의 올해 표어인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연결점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제가 무엇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아, 그래. 교회는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이 되려면 성도들이 갱신돼야 되고, 이 성도들이 갱신되는 방법이 세 가지로 이번에 아이들과 공과에서 나누는데,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 위에 세워지고,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학교 특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되는데, 전체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뭘 제안했냐면 퍼즐 맞추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 퍼즐 맞추기가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득템하는 것처럼 퍼즐을 맞춰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조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획득할 때마다 퍼즐을 주는데,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본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본당에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1과의 내용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본당이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두 번째, 밑에 있는 솔라 피데, 교회는 무엇이 세워졌냐면, 우리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 교회는 믿음 위에 세우는 거야. 이 믿음, 마침 또 성경학교 공과 2과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했는가? 종교개혁 500주년에서는요 마틴 루터가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자. 근데 그 은혜는 교회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이야,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즐이라는 것을 가지고선 올 한 해 여름 행사를 이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퍼즐이라는 게 꽤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이 퍼즐을 잘 사용하면 수련회나 혹은 아이들 단합, 그리고 공동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를 계획할 때마다 아이들 공동체 훈련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잘 쓰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저렴하게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테이프 붙이기예요. 이게 뭐냐면 조별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네가 아무런 도구도 이용하지 않고 너희들의 몸만을 이용해서 청테이프를 가장 높은 곳에다 붙이는 팀이 승리. 그럼 아이들이 머리를 싸매죠. 그래서 피라밋을 쌓기도 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무등을 태우기도 하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테이프를 높은 데다 붙이려고 그래요. 꽤 재미있어요. 근데 시간은 짧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조별로 종이컵을 한 상자씩 나눠줘요. 종이컵 한 줄에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1000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탑을 쌓는 사람이 1등. 그래서 조별로 아이들이 그 탑 쌓기를 막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여름에는 제가 가끔 얘들아 덥지 하고선 대형 선풍기를 한번 확 틀어요. 그러면 이게 우르르 무너지거든요. 미안 모르는 척하고 미안 정말 미안해, 난 너희들 더울까 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미노 게임이에요. 요즘은 업체들이 참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디서 도미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수양간으로 택배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럼 수요일에 딱 택배가 도착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에 게임 다 하고 저녁이나 혹은 다음날 아침에 우체국 가서 택배로 반송하면 돼요. 그럼 2박 3일짜리 딱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요만한 거 말고요, 제 손바닥만한 도미노를 플라스틱 박스로 한 20박스 정도 불러가지고 우리 예배당 전체를 도미노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한 4시간은 충분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협동과 단합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유일한 쉼 시간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뭐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지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4시간보다 더 길게 쓰여지는 게 뭐냐면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은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교회 사진으로요 혹은 우리 단체 사진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퍼즐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300피스는 재미가 없어요. 보통 500피스, 1000피스, 2000피스를 하거든요. 조각을 300개, 1000개, 2000개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도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 있냐면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보통은 뭘 보고 맞추냐면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추잖아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 1000피스 기준으로 할 때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아이들이. 근데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하면 한 8시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막 짜증내요. 목사님 안 할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짜증내기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바꿔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수련회 때 퍼즐을 이야기했지만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추는 요령이 있어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면 잘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맞춰야 되는지를 이미지화 시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같은 색깔끼리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에가 일자인 것들을 찾아서 끄트머리부터 맞춥니다. 이러면 퍼즐을 상대적으로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퍼즐 한 조각만 주면서 너 이거 전체 그림이 뭔지 아니? 그러면 맞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퍼즐을 그냥 얻은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반년을 기획하면서 맞춰보니까요, 내가 연속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따로 얻었는데 맞추고 보니까 무슨 모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완성된 그림은 본 적이 없고 내가 상상하면서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2017년 올 한 해의 퍼즐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올해 연말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아무것도 본 적 없이 그냥 퍼즐을 계속해서 맞추고 갑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완성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창립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퍼즐 조각은 최근에 3년 동안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며 경험했던 퍼즐밖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의 어떠한 퍼즐들이 이미 맞춰져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퍼즐들을 향해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퍼즐 조각,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혹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가 어디로부터 구별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그리고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의 영원성 혹은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뜻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배경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방언, 예언, 지식,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믿음의 증거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니, 내 믿음이 더 큰 사람이니, 이런 걸 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방언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없어지고 패하고 그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방언을 받은 분도 계시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또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나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참 묘하게 곡선이 생겨요. 그죠? 열정이 있을 때가 있으면 쭉 처져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왜 이렇게 내 몸이 천근만근인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이 쭉 처져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곡선을 그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뜨겁게 발휘가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면 이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뜨거울 때도 있고요, 차가울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냐 혹은 일시적인 거냐 하는 차이를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9절과 10절 말씀에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많은 것들 중에 작은 것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몇 주 전에 함덕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운전하고 함덕을 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함덕을 가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린 거예요. 이 흐리다고 하면 이게 표현이 잘 안 살아나는데, 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날씨가 꾸리꾸리한 거예요. 그냥 꿀렁꿀렁 꾸리꾸리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날씨가 이래?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긴 한데 날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지도 않고 회색이고 왜 이래?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서우봉 쪽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지개는 아치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무지개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목격한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냐면 땅에서 하늘로 일직선으로 솟아있는 무지개예요. 와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찍었는데 제 눈으로 보이는 만큼 안 보여요. 색깔의 감도 보이지 않고요. 그 크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보내줬어요. 근데 다들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하나만 누르지 더 이상의 반응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감격과 감동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내면서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그 함덕에 사는 이음교회 최덕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도 바로 차 갖고 나오면서 신기한 거 보겠다고 딱 봤는데, 우와 목사님 우리 집 옥상에서 보여요 그러면서, 우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본다는 것은요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 걸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기록으로 남기는 게 사진이고, 이 기록을 남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것이 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무리 넓게 보고 싶어도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모르지만 퍼즐 한 조각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거죠. 이 퍼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부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퍼즐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되면 무슨 그림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강습회하면서 이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예인 한 사람을 이렇게 5조각을 냈거든요. 이마, 눈썹, 눈, 코, 입. 우리 교회도 한번 보여드릴 거라 맞추는 사람이 있는지. 근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제일 못 알아보겠는 게 이 이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를 처음에 딱 띄웠더니 저 뒤에 계신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송중기요 이러고서 딱 맞추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쉽게 맞추는 건지 아니면 찍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아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거 누구 귀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무식한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알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가 경험했을 땐 너무나도 커다란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엇에 지나지 않냐면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큰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퍼즐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람들은요 이 퍼즐 한 조각만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요, 퍼즐 한 조각 손에 쥐고라는 챕터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다윗으로 인해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룰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민족이 이루는 것, 그 땅을 차지할 것 아브라함이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퍼즐 한 조각 딱 손에 쥐었는데 보여주는 것은 퍼즐 한 조각 손에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지요. 완성된 그림은 이럴 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걸어간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퍼즐 한 조각 손에 쥐었지만 전체를 모르지만 전체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데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선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흡사 뭐하고 똑같으냐면 서로 다른 모양의 퍼즐을 들고선 내 퍼즐이 더 큰 거야, 네 퍼즐이 더 큰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은요 이 퍼즐 한 조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부분이 아니라 커다란 전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사랑의 끝지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것이 나의 퍼즐 조각 하나로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어른의 때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거울을 볼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때라는 거죠. 그 때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가장 중요합니다. 어른은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일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간적인 차이고 경험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리라. 이 말씀 사실 잘 이해 안 되죠. 왜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한가?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박물관을 갔더니 선사시대 유물부터 쭉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철기 유물 중에요, 청동 혹은 황으로 만든 거울이 있는 거예요. 청동기 시절이면 보통 지금부터 4,000년 전에서 약 5,000년 전 시기인데, 그 시기에 거울은 쇠로 만들었어요. 요즘처럼 유리로 만들고 뒤에 반사경을 달아가지고 얼굴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런 철에 비추어서 보이는 얼굴인 거예요. 이걸 최대한 편편하게 만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보이는 게 어떻겠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요즘 드라마처럼 타임슬립을 이용해서 2000년대로 데리고 오면은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 않네, 거울을 보는 것이 가장 분명하네, 이렇게 표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울을 생각하면 되냐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화장실에 이렇게 뿌옇게 김이 서려져 있는 거울, 그런 것처럼 흐릿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을 보는 것은 그렇게 흐릿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되면,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얼굴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되고 더 이상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묵상할 때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 시킬 수 있을까? 몇 주 전에도 이런 질문 한번 드렸죠. 사랑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트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서로 함께 있으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대한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이냐면 퍼즐 한 조각과 같은 부분입니다. 사랑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지를 세 개로 나눴고 이것을 전체 뜻은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부분밖에 없을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새벽 3시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3시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요, 포기하고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무나도 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크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회의가 있어서 육지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가니까, 아빠, 가면 거기는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거기 우리나라, 제주도랑 시간이 똑같아.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야. 청주로 가는데 그럼 다른 나라겠어? 서울로 가는데 다른 나라겠어? 우리나라야. 시간이 똑같아. 근데 왜 비행기를 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는요, 제주도에 처음 3년 전에 입도할 때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처음 태어나서 비행기를 탄 거죠. 공항에서 내리면서 출국장에서 문 딱 열고 나오면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와, 제주도다 이랬더니, 우리 아이는 제주도는 어디에 있냐면 공항에만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공항에 도착하면 와, 제주도다 이래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살면서.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지도를 볼 줄 아는 나이가 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요, 와, 공항만 보고서 제주도다 그러고, 아빠가 비행기 타고 서울 간대. 그럼 거기는 몇 시야? 유치원에서 주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시간이 우리랑 달라.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셨던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요 관점,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내 사랑이 맞아, 네 사랑이 맞아 이러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퍼즐은 모양이 똑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퍼즐 1000조각짜리 주문했더니요, 이 1000개 모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껴놓으면 들어가긴 한데 억지로 껴가지고 끄트머리가 안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퍼즐 1000조각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더라도 그냥 받고 믿고 그냥 기대하면 되는데, 왜 서로 그 사랑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은 경쟁이 아니고요, 주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3절에 와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알겠어요. 13장 8절부터요 10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무엇의 증거입니까?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은사가 중요한데, 그것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요, 소망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는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도 흐릿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소망이 희미해서 믿음이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이제 참 안타까워요. 지난 4월 달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제가 만난 젊은이들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에 학생들과 간담회를 하러 갔더니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 우리 1년 선배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는데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를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뭐에 깜짝 놀랐는지, 첫 번째로 놀란 게, 제가 20년 전에 받던 사례비를 지금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생에게 주던 사례비를.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예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직장의 월급에 예를 못 드니까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게요,
최저 시급이 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최저 시급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속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아유, 소명감이 요즘 것들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냐면 제가 총회에서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하나가 생활보장제 위원이거든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에 없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제도냐면 총회에서 기준 봉급액 사례비를 정하고 교회가 너무 작고 개척교회여서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다가 11조 하잖아요. 그 11조의 절반을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것을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들에게 일정액의 사례비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 기준봉급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죠. 근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 교단 전체 목회자의 40%가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그 마음이 충분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단 목회자의 40%의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보다 사례비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눈앞이 희미하고 뿌얘진 거예요. 대학원 갔다 와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명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지난해에 50명 입학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22명이 포기를 했어요. 28명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이 거울이 희미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그 소망도 무엇에 근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 소망이 아무 이유 없이 생뚱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증거로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까 사랑에 대해서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사랑에 대해서 문구로 정의를 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해라는 말 대신 쓸 수 있는 문장 5개, 책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문장 5개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멀어졌더니 잘 안 보이네요. 나는 너를 마시멜로우해. 맞죠? 예, 제가 외운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마시멜로우해. 어른들은 마시멜로우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이 마시멜로우가 초코파이 보면 안에 있는 하얀색 쫀득한 거 있죠? 그게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에는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은 달콤해. 그리고 사랑은 쫀득쫀득해. 사랑은 끈끈해.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봄날의 곰인형처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곰인형은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오늘 달이 참 밝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누가 생각나냐면 어르신들이 생각났어요. 어르신들은 사랑해 라는 말을 쓰지 않고 둘이 먼 산 보면서 여보 오늘 달이 참 밝지요? 여보 오늘 별이 참 많지요? 사랑해라는 말 대신에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나는 너를 100%의 여자아이라고,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너는 100%의 여자아이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문구를 볼 때에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전에 넘버 3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보면 한석규 주인공을 향해서 여자 주인공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당신 나 믿어요?
믿어. 얼마나 믿어요? 51% 믿어. 51% 믿어. 그 여자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난 한 번도 100%인 적이 없지요? 그랬을 때 한석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안 믿고는 51% 아니면 49%야. 저울은 51%가 되면 그쪽으로 저울잖아. 내가 51%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뜻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까? 그렇죠? 너는 나에게 100%의 여자 어린아이야. 넌 너무나도 예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저를 설레게 했던 말은 맨 마지막 5번째였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 그러면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지 못해도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게 사랑의 대신에 쓸 수 있는 책 속에서 뽑은 명문장 5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을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말씀을 읽어왔고 들어왔고 배워왔고 깨달아왔는데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면 나는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제가 결론 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원고지에다 그 글을 쓰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나 있는데요.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되는 사랑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 전하신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경험시켜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감사절이면서 창립 59주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지난 59년 동안 우리를 많은 은혜로 사랑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사랑에 힘입어 남은 인생도 남은 삶도 주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 모두 소중할진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사랑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